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떻게 보면 전혀 추수감사 느낌이 나지 않는 애매한 날들이에요. 며칠 전은 춥더니 어제는 무슨 봄날 같았죠. 뭐 어디서 벗고 싶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이러다 개나리가 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지금 정신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좀 실감이 덜할까 생각을 해보면 시골 교회들은 실감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거긴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기 교육관 가시면 저쪽에 제가 눕혀놓은 쌀이 있어요. 안성쌀. 거기는 추수감사주일날 무조건 쌀, 농사 짓는 분들은 쌀로 이렇게 헌금하세요. 그래갖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뭐 매년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식사 지금 못하시죠? 그러길래 네, 2개를 보내려다가 묵은 쌀이 될까봐 식사를 못하니까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쌀이나 이렇게 농작물들을 보면 그래도 추수감사 느낌이 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산업, 기계산업 뭐 이런 때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사실상 좀 늦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설이 내릴 때쯤 하잖아요. 지금. 원래는 뭐 한 10월 중순쯤 그때쯤 하면 딱 좋은데 또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 자리 잡다 보니까 분위기가 덜해요. 그럼 추수만 문제냐? 감사가 문제예요. 올해는 감사가 문제예요. 물어볼까요? 학창시절 여러분에게 2020년 학창시절 어떠냐고 물으면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온라인 밖에는. 정수익 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군우를 학교 보냈겠습니까? 근데 가는 날 반, 못 가는 날 반. 심지어는 애들만 집에 있어야 되는 날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올 한해 우리에게 어울리나 생각을 해봤지만 좀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여느 때와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뭐 이거 간증하고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묵묵히 조용히 은밀하게 그 은혜들을 이렇게 좀 흘려보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단 장식하는 것도 여러분 개인이 부담하시고 또 교회에서 부담하면 적지 않습니다. 저희 강단이 괜히 좀 넓어가지고 어제 어느 목사님이 사진 보내줬어요. 자기네 교회가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 한다고 그래서 장식했어요. 그거 다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정말 딱 보내주신 것 누가 보내주신 과일 그런 거 딱 쌀 그렇게 딱 올려놓고 딱 찍었는데 본인은 벅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만족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쌀포대 하나만 놓고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의 개념 또 감사의 고백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이 취했던 추수 그 추수라고 하면 학생들은 성적일 테고 어른들은 성과일겠죠.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조금 억지로라도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오해예요. 교회에서 감사절하면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혹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 보시면 그 김혜량 씨 그 여자 선생님 보셨어요? 그 연예인 그 아이 그 간질 그 뭐죠? 그분 간증을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와 그분 간증 들으면 아주 그냥 야 이거 감사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회개했는데 회개가 먼저가 아니래요. 감사거리를 찾는 거 감사거리.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극적인 일들도 있을 것이고 대단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 아주 사소한 일들, 남에게 비하면 비웃을거리지만 나는 너무 그것이 가슴 뛰는 일이야 라고 고백하시는 감사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부지런히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심고 내가 수고했으나 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게 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죠. 근데 대부분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잠언이 얘기하고 뭐 다윗이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누가 얘기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심을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경험했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삶에 감사와 찬양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런 찬양 하잖아요. 찬양은 어떻게 드려요? 찬양은 어떻게 드려요? 신나게 드려요? 음정과 박자에 맞추어서 자으로 흔들거리며 요즘 아주 TV만 틀면 아주 트로트가 나와가지고 이러다 찬송가도 다 트로트로 바뀌게 생겼어요. 짠짠짠 주님이 왜 거기서 나와 아주 그 노래가 그냥 아주 맴돌아요. 음정 박자를 맞춰서 하는 거 중요하죠. 감사는요. 감사는 음정 박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오늘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세상 속에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자랑, 내 자랑. 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요. 이걸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증.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간증.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자매님을 추천드린 이유는 그분이 하는 얘기에 제가 동감하기 때문이에요. 딸이 계속 그 경기를 해서 뭐 뇌수술도 하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이가 극적으로 수술도 됐고 의사는 못 걷는다 그랬는데 못 걸었고 이게 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뛰었어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리고 집에 애들 며칠 데리고 있더니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기적 며칠 안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은 며칠 안 간다. 예전에 저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살렸어. 20년 뒤에 저 사람 죽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별거 아니야. 근데 우린 거기에 열광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간증이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뭐만 감사해요? 복을 받아서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간증의 90% 이상은 뭐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됐더라.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이런 간증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잘 나갔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접어놓고 예배를 택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것도 간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까요? 창고에 막 가득 쌓아두고 통장에 잔고를 자랑하는 사람? 막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 간증으로는 몇 명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자. 많이 얻었으면 이걸 다 거룩하게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선한 일에.
그렇다고 막 아무나 막 흥청망청 막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이 사연을 설명을 드리려면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습니다. 흉작인 거예요. 농사가 망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나옴이에요. 아들이 둘 있고. 여기다가는 이거 좀 어렵겠는데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살짝 잠깐 갔다 오려고 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두 아들 데리고 나갔다 그랬죠. 두 아들이 겨우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해서 10년 정도 살아요. 근데 거기서 두 아들도 죽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 3명만 남았어요.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둘. 그러니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나오미 얘기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며느리 둘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에 며느리들이 얘기해요. 너희들 친정집으로 가라. 너희들 아직 곱고 젊고 그리고 너희가 나나 너희 남편들에게 했던 일들 내가 안다.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서 너희의 인생을 살으라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 한 명은 고향으로 가고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출가 외인이 어디 갑니까?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그러면 유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시원찮은 일개 그냥 베들레헴의 한 시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풍족했을 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풍족하지만 부족하다 느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어떻게 와요? 가진 것이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같이 나갔던 남편도 없고 데리고 나갔던 자식들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점을 보니까 하필이면 추수 때예요. 이 추수 때가 우리 가을날의 추수가 아니라 한 4월에서 5월 달에 보리 추수. 그럼 좀 지나면 밀을 추수해서 맥추감사주의. 그리고 뒤에 지나면 과일 같은 걸 또 추수해서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추수감사주의 개념보다 훨씬 앞당긴 봄 추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루시 어머니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밭이라도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의 인품이 생각 보이지 않습니까? 나 살자고 혼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잘했던 것으로 미로 짐작이 됩니다. 시어머니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생전 모르는 이방인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뭘 음식을 얻어온다? 나오미가 빠르겠죠. 근데 룻은 자기가 자청을 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우연히 들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 밭을 시찰하러 왔는데 못 보던 여자가 그 배는 사람들을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물러봐요.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저 나오미 며느리인데 엘리멜렉 집안이 저긴데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는 잠깐 쉬는 거 외에는 그냥 계속 일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성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다. 그러니까 평가는 자신의 평가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룻이 나는 그래도 어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요 라고 룻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하는 걸 봐서 그런 걸 보고 보아스도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나중에 사실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돼요. 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추수 때에 땅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일하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까지 배는 사람들까지 알바든 정직원이든 쓰고 있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줍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소유, 내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그 전에 불러서 룻을 배불리게 먹이죠. 배불리게 먹여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킵니다. 다시 주워 가라. 마음 편히 내가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할 테니 주워 가라.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종들에게, 변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되 그에게 복지가 살이 있어야고 하고 증명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복식 나라에서 조금씩 뽑아내서 그에게 주게 하고 끊지 말라 하라. 이 정도 센스는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언에 가면 항상 사진을 찍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침례교회 와가지고 쫙 소독해 주셨거든요. 마스크도 주고 주방에 있어요. 사진을 찍어갔어요. 자, 이렇게 마스크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본인들이 지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있으면 어땠을까? 이삭을 뭐 대놓고 주면 솔직히 고맙긴 하지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좀 더 흘려주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금 하나를 주은 거 털어주면 얼마나 더 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들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을 없게 하는 거예요.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산속에 살아요. 근데 그분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분이 동네 시장에 있는 떡볶이 가게더라고요. 들어가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랑 오뎅을 줘요. 먹으면 또 싸주기도 해요. 또 싸주고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 모르는 분이다. 근데 떡볶이를 맛있게 드시더라. 뭐 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좀 100% 저분이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딱 나가는데 그 어르신이 나가면서 뭐 고마워요 그랬나? 잘 먹었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감동하시더라고요. 우리 센스는 그런 거예요. 센스는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오라가 아니라 오면 주고 안 오면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좀 센스가 기독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보아스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겠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인색해지고 치사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만족에 취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만큼을 얻었고 나의 삶은 이렇게 형통해졌고를 자랑할 수 있을 자칫 간증이고 감사인데 남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부러움 정도면 괜찮은데 시기와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아스의 선행과 배려가 몸에 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추수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추수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울러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강조는 할 수 있으나 강요는 될 수 없는 것이 선행일 거고요. 구제일 거고 선교일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1년을 되돌아보고 받으신 은혜만큼 아니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형제를 또는 손님을 또 갇힌 자들을 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나누고 베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선행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넘칠 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냐하면 형제를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요한의 마음, 요한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막 굶주려 있는데 나는 좋은 옷 입고 근데 나 그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굶주린 사람이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또 모두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니겠죠. 다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주변 분들에 대한. 아까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 교회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이제 선교를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염치가 없어서. 왜냐면 저희는 아직 뭐 월세를 밀리거나 사례비를 못 받아간 적은 없는데 다른 교회 분이 지금 사례비를 못 받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가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비워내줘야 되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씩 좀 줄여나가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10만 원이 우리에게 그냥 쌓이는 돈일 수 있으나 또 그 교회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는 아까 룻과 나오미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자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 받은 복을 사랑으로 소비하는 것, 그 거룩한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백화점의 직원들은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걷는 태도나 이렇게 옷을 보는 모습을 보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안다는 거. 그래서 살 사람에게는 살살싹 잘하고 이 사람 그냥 보고 갈 사람 같으면 좀 틱틱거린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어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내가 전도하면 교회 나올 사람한테만 친절하게 대하고 나랑 평생 온수질 사람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이 수용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용납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이다 생각하면 과감히 때로는 비워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건 인생에 딱 한 번 정도 여러분에게 도전이 있을 겁니다. 아무 때나 막 팔아요. 막 팔고 가요. 막 딸 막 통장 깨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빚내서 막 헌금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평생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 재산일지 여러분의 전 생애일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 각오하고 보세요. 아멘? 하나님 이거 하나님 달라시면 다 드릴게요 하고 각오하고 버신다고 한다면 그 통장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쌓아지잖아요. 아우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이요 막 결제하고 하는 욕구가 통장에 돈 좀 생기면 꼭 필요한가? 제가 우리 정급필수장한테 도전을 받아요. 뭐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설교 준비나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동하면서도 하고 컴퓨터를 막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 요즘에 시계를 하나 살까 해서 가끔 물어봐요. 막. 그래서 내가 어차피 뭐 삼성 것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굳이 뭐 그렇게 비싼 거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 굳이? 근데 꼭 보다 보면 2만 원짜리에서 3만 원, 4만 원, 좀 보태면 요거 가다가 나중에 뭐가요? 막 접는 거 나오잖아요. 막 접는 거. 그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장바구니에 못 집었는데 시계 이거 장바구니에 넣어놓을까? 돈 생기면 결제할까? 막 장바구니에 넣어놓을까? 얼마 전에 그 11절이었잖아요. 또 광군절인가? 중국이 명절이 큰 건가 봐요. 광군절 세일한다고 매일이 얼마나 오든지 나한테 하등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사고 싶어요? 그것만 모아도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팔아서 구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좀 훑어서 조금만 그가 불편함 없이 조금 가져갈 수 있는데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는 받지 않았을까요? 한 움큼, 보리 한 움큼 정도?
근데 사실 모으면 한 에바 가져갔다 그랬거든요. 이 루시 한 에바 가져갈 때 하루 한 에바니까 22리터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주긴 준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보아스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우린 보아스가 아니니까, 우린 유지가 아니니까 2리터 정도만 줘도 한 끼 정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 내가 멋들어지게 내가 오늘 지갑을 털어가지고 내가 밥값을 딱 드릴까? 코로나가 여러분 드리면 어떻게 드리면 드실 수 있겠어요? 요즘 식사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쏠까 말까 지금 막 고민하다가 아 이거 한 끼씩 실습 차원에서 막 나도 막 적금 깨야지 막 적금 깨고 막 할까 계산해서 몇 명. 니네 친구랑 둘이 밥 먹으면 얼마 필요해? 10,000원이면 돼? 학생 10,000원. 자, 어른 청년은 얼마 필요해? 뭘 먹을 건데? 죄송해요. 울고 가는 얘기야. 너는 내 모든 형편을 다 아는 주님이 아니라서. 40,000원. 우리 청년 언니는? 어디서 뭐 먹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면 뭐 먹을 거냐고. 칼국수 좋아하니까 2인에서 2만 원. 2만 원. 언니는 2만 원, 동생은 4만 원. 회식하라는 거 아니고 둘이 먹으라는 건데 지금. 집사님, 두 분이서 식사하신다면 얼마 정도면 되시겠어요? 3만 원이요. 3만 원. 지금 대출 받으려고 견적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동안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장식도 안 하고 뭐 지금 보이는 거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분위기적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잖아요. 왜? 작년 크리스마스 생각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전혀 크리스마스 같지 않았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캐롤이 바깥에 못 나와가지고 장식도 안 나오고. 근데 그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숙제같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2020년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은혜 가지고 훑어서 누군가에겐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TV만 봐도요, 막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저기 뭐죠, 월드비전도 있고 무슨 또 저기도 있고 그러면 막 지금 막 아빠는 80세인데 애는 중학생이고 막 맨날 인터뷰하면 그래요. 제가 크기 전에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이라고. 걔네 누가 키워줘요? 누군가를 키워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장학금도 주고 교회가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 굳이 막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생색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긁어서 떨어뜨리면 그 사람들은 이거 참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공간을 지금 요즘에 카페 도서관 카페인가요?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다 해놓고 여기다 막 컵라면 막 싸놓고 애들 오면 편하게 먹고 가라. 하고 싶은데 1층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는 거라. 등등.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소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거룩하게 소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소유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뭐를? 이런 거 나눌 수 있다. 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는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우리가 주실 때 넉넉하지 못하지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보다 뭐가 더 크다?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의 소출, 남들의 뭐 어떤 것들 그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스케일로 그러나 그들보다 뭐가 많아요? 기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것이 고작 몇 알의 이삭뿐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됨을 그러니 조심스럽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보리 한 움큼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족,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행스러운 거예요.
오늘 굶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도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나물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분이 예전에 그런 거 안녕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나가는 길에 어른들이 나중에 하면 떠리로 그냥 다 사온대요. 사모님이 싫어한대요. 뭐 콩나물이면 콩나물 맨날 이만큼씩 떠리로 그냥 할머니 춥다고 뭐 저기 한다고 막. 근데 어느 날 봤다는 거예요. 아들이 BMW 가지고 모시고 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친절을 베풀고 그런 선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추수를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수는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셔서 여러분이 심은 그대로의 추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은 것 여러분이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거둔 것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내 손이 붙잡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믿는다면 이사가 좀 털어내세요. 주변에 이렇게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무슨 일이야 이거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떡을 했죠. 그러면 떡이 좀 여분이 있으면 저희가 항상 경비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드리거든요. 지난 명절 때 못했어요. 한동안은 여기 뭐죠? 여기 교회 건물에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잘 이렇게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 그 김 하나 드렸어요. 10,000원짜리. 근데요, 저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10,000원이 뭐라고? 그들에게는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하는 거죠. 왜? 우린 그들에게 없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믿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그 거둔 것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겨우 어떻게 보면 겨우 그만큼 얻으려고 어느 정도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언니는 게임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해. 뭐 게임이 이래. 근데 이 게임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진짜 막 밤을 지새고 막 코피 터지고 막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울며 어떻게 씨를 뿌렸는지 어떻게 갖고 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 나 혼자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는 축제. 넉넉하진 않더라도 같이 더불어서 내가 오늘 살게, 내가 오늘 쓸게. 왜?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월급 나왔거든요. 뭐 보너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은 그런 식으로 소비하셔도 돼요. 그럼 또 다 소비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나? 그건 또 여러분이 알아서 믿음으로 하시면 되고, 교회 역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용기고 또 그것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부에 약속한 대로 우리 또 전국표 집사님이 또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니까 상의해서 또 어떤 데는 주면 이게 또 뭐 많이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한번 집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얼마 쓸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삭 한 움큼. 우리 교회가 뭐 다 팔아가지고 본충금 벌어가지고 막 하자 이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움큼 정도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끼, 오늘 한 끼 먹이자는 거예요. 오늘 한 끼.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을날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 감사로 뭐지? 그렇게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 찬양이 자꾸 귀에 막 거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구나. 뭘 갖고 나가요? 감사를 가지고. 그 감사가 뭐예요? 내게 행하신 일들을 추적해서 또 관찰해서 기억해내서 끄집어내서 기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손에 쥔 것보다 놓치고 잃은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올 한 해였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또 그리스도로 인해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소중한 은혜들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고, 보아스가 흘려놓은 볼이 몇 줌이면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 지난 한 주는 이번 한 주는 은혜에 취하고 풍성함을 만끽하기보다는 소소한 나눔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